걱정할 필요 없다 얘기예요. 우리는 불신자 때는 늘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 얘기예요.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믿어요. 아멘. 여러분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왜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염려거리 있잖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신다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얘기거든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달라 기도해라. 그 말은 굉장히 의미가 많이 들어있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잘 잡으셔야 돼요. 기도 시간에 4대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용서함을 받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 재앙과 저주를 다 없애 주신다 이 말이죠. 오늘 진짜 기도로 여러분 4대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예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구원이란 말은 무슨 이해를 해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단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을 말해요. 오늘 우리 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온 거 죄에서 해방받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저 불교 이론은 죄 지은 대로 벌 받는다 하잖아.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은 대로 벌 받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다 망해야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 우리가 복음을 주신 거잖아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아멘? 그게 구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알면 진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걸 말해요.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건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 사단의 손에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사단이 주는 운명 가운데 다 묶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니까. 그 길이 그리스도. 맞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어디입니까? 사단을 잡혀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옥 백성이 돼서 살았어요. 불신자들은 지옥 백성이요. 마귀 백성, 지옥 백성. 지옥 가야 할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장차 가야 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로 지옥 배경에 못 빠져나와요. 지옥 권세에 못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이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방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알면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방받아요. 됐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구원을 잘 설명했거든요. 에베소 2장 1절이 뭐라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영이 죽었다. 하나님 떠난 그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에서 우리 회복시켜줍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살리신 거예요. 구원이 그 말이에요. 죄에서 나를 구원해서 나를 살리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뭘 살렸어요? 죽은 우리 영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보고 뭐라 하냐면 유목사 이렇게 풀었는데 과거 문제 해결 그랬어요. 두 번째, 구원이 뭐냐면 과거 문제 해결.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현재 문제 해결. 하나님 올라가 죄 가운데 있을 때요, 늘 마귀 따라다니 마귀 종류가 살았어요. 죄 허물던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2절에 여러분, 마귀를 따라가 늘 마귀 섬기고 늘 마귀 심부름하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점할 수밖에 없고 구조할 수밖에 없고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 가도 이사 마음대로 못 가요. 이러면 날짜 잡아서 가야 돼요. 집을 줘도요, 고사 친다고 집을 친다니까. 차를 사도요, 차를 사다고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른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운명이 다 묶인 거예요. 지금 현재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워 두려워요. 그러니까 마귀 신부를 계속 하는 거 종료를 해요. 그렇잖아요.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것을 그리스도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현재 문제 해결. 그래요. 그리고 우리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미래의 문제 해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위에, 하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게 있다. 우리의 미래의 문제 해결. 천국. 보장해놨다니까. 여러분,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다니까. 우리의 배경이요. 미래의 문제 해결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리는데 신분을 바꿔버린 하나님 신분.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운명 사주발자를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장 24절에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그 말은 여러분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영적 상태를 바꿔버린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버렸다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 있습니까? 믿는 순간, 예수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에서. 여러분, 죄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지치 않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더라고요? 우리가 안 짓는 죄가 있네요. 근데 그 죄가 내게 와 있어 하니까. 그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원죄요.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이 저주 재앙을 받아요. 그렇죠. 아무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그냥 재앙이 온다. 저주 왔다. 그게 원죄 때문에 온 거예요.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 이 원죄에서 해방받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조상들이 죄가 있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죄라거든요. 우리 가정에 종갓집, 제사를 많이 지내는 종갓집이나, 그리고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집안은 우상숭배 철저히 하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말이야 무당을 했거나 아니면 무당을 늘 가까이 했거나 그게요 무서운 죄. 가문의 이 영적 그 저주 제약이 흐른다니까, 내려간다니까. 왜 지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 쳐다보고 우리 자녀 쳐다보고 우리 가정 가문 가만 쳐다봐요. 왜 이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어려움이 왔는지 가만 돌아보면 알아요. 이게 가문의 단계에서 들어왔어요. 저주 제약.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 영적 문제 왔어요. 근데 이 모든 가문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이 가문의 저주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법으로 빠져나왔다. 법으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해 줍니다. 아멘? 이거는 원죄 가문의 죄는 눈에 안 보여요. 이게 그죠? 내가 짓는 죄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 죄를 안 졌는데 괜히 나한테 우리 가정에 막 들다진 저주 죄악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다 끝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해방. 그리고요 세 번째 죄가 있어요. 자범죄라고. 자범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해요. 실수, 연약해서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극복 구원이라고 그래요. 오늘 특별히 우리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 먼저 여러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치요?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해방받았다. 자, 오늘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보내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재앙이 무너져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있잖아요. 뭐라 약속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겠다는 얘기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그리스도 보내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겠다. 흑암을 꺾겠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출애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 있잖아요. 희생제사 드려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문의 저주, 재앙, 죄 오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이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언제? 희생제사 드릴 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 해방되어 나왔다.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언제 빠져나옵니까? 피 흘릴 때, 피 흘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이다. 해방받는 길. 또 약속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오실 예수, 처녀로 오실 예수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죄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딱 열어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고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재앙이 멀어진다는 말이에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재앙이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몇 사람을 여러분 재앙 무너뜨리는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좀 설명할 거예요.
좀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재앙 막는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저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했어요. 터뜨렸어요. 이스라엘 나라 이기가 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라고 했어요. 뭐하고 미스바에 단을 쌓고, 그때 제물을 주고 희생자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 기도했어요.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만나니 큰 이기 온 거잖아요. 재앙을 만난 거예요. 그죠? 근데 사무엘이 진짜 은혜 잡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재앙이 그쳤다. 놀라운 일이에요. 전쟁을 막았어요. 전쟁을 막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아십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왕이 돼가 유저는 하나 있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사다리 주는 생각이 딱 들었단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백성은 숫자를 세어야겠다. 그게 그러면 이거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요, 사단이 그런 마음 줬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데요, 그 순간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 왔다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숫자를 세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죄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백성은 수리를 씻는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사단이 주는 교만한 마음 다 들어갔잖아요. 그 다윗의 갖고 백성 숫자를 셌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임했어요. 하고 세 가지를 내가 진노하겠다, 하나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가시란 선자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를 해요. 3년 동안 기근을 만날 것이냐, 그리고 네가 그 왕자를 나와서 쫓겨서 3년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인가, 3년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을 내가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많은 백성 죽게 되겠다. 세 가지 중 하나는 선택하라 했어요. 그 앞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있다니까. 하고 하나님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안 하고 세 번째, 다윗이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께 손에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선택할 수가 없어요. 3년 기근만 하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다 굶어 죽잖아요. 그리고 자기 두 번째는 그걸 선택을 하는데 자기가 쫓겨가지고, 먼저 쫓겨가지고 혼자 피해 도망 다녀야 되는 3년 동안. 그것도 선택을 못하고, 자기가 워낙 쫓겨다니봤잖아요. 그걸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염병 만나가지고 많은 사람 죽게 되는데 아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 것을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요. 3일 동안 전염병을 내려요. 근데 하루 전염병이 나타났는데 7만 명이 죽었다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쳤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인데, 그걸 인간적으로 생각하지고, 그것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만 명이 전염병을 죽었다니까.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만나고, 전 세계 코로나 만나고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누가 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내리는 거죠. 그렇죠.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 줍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줘요. 그때요, 다윗이 회개하고 깨닫고요,
기도하기 시작해. 막 백성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데 그때 다윗이 뭘 했냐면요. 이 재앙 그쳐달라 기도하는데 아라우나라는 타당마당 그 집에 아라우나라는 그 집에 타당마당에다가 제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넣어놓고 하나님께 제단을 지내. 그때 재앙이 그쳤다. 근데 막 천사가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그 전염병을 막 죽이고 있는데 천사가 눈에 보이니까 나타났다니까. 다 지금 전염병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요 이 다윗의 그 제단 쌓고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재난이 그쳤다. 하나님 막으신 거. 전염병 터뜨리는 천사를 막았다. 무슨 말입니까? 재난과 재앙을 막는 기도를 했다. 나중에 여러분 그 역대상 21장 가만히 찾아 읽어봐.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의 이기를 막았어. 재난과 그 재앙을 막았다는 거야. 또 한 사람 기도를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예스더가 기도했어요. 예스더의 기도. 예스더가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다 제가 악한 그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잖아요. 그때요 예스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는 왕이 부르지 않고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나 죽으면 죽으려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야. 왕 앞에 가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기도하러 들어갔다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그 예스더서 6장 말씀 가만 보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식하면서 지금 예스더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르 왕이 하룻밤에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하다 보니까 그 신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잠 안 오면 여러분 뭐 합니까? 기도하겠지. 잠 안 오니까 텔레비 보든지 잠 안 오면 책을 보든지 하겠지. 근데 이 왕이요 역대 일기를 이제 왕국에 일어났던 그 역대 기록했던 그 일기를 다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 이 왕을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 모의했던 그것이 적발해가 고소해가지고 왕이 안 죽게 했던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냐? 모르드게요. 왕을 죽이려는 그 암살하는 그 사람들을 악한 그것을 막았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린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신하으로 이 사람 혹시 상 줬냐?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상을 줘야 되겠다. 그 유대인 그 모르드게. 갖고 신하를 부른 거야. 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뭔 상을 줬으면 좋겠냐고 지금 왕이 물은 거예요. 신하한테. 근데 마침 그 신하가 누구냐? 하만이라는 친구가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왕이 그 신하가 뭐라고 알아요? 그럼 그런 왕이니까 왕을 보호했던 사람이잖아요. 생명 걸고 그 사람은 왕복을 입히고 왕이 말차 태워가지고 이 왕을 이렇게 보고 한 사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상 받다 해가지고 쫙온 그러니까 막 데리고 다니라고 했어요. 하만이가요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그 왕이 타는 말차를 타고 확 다니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만이 지금 모함을 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역사에 기도 안 시켜. 이스라엘 멸망시키려 했던 그 저주, 재앙이 그쳤다. 그 하만이 그 본문 읽어보면 하만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내가 죽이려 했던 내일 장대에 매달아 모르드게 죽이려 했었는데 그 모르드게 왕이 상을 줘가지고 팍 하니까 이상이 뭐 좀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룻밤새 바꿔 이스라엘 나라 이 길을 막았어요. 재앙을 막았어요. 누구의 기도요?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재앙을 재난을 막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아십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보니까 초대교회 엄청 핍박을 만났잖아요. 막 사도들을 막 칼로 죽이잖아요.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밤에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그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불러가지고 헤로당을 불러가시고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 꺼치버려요. 그 이기에서 건지시다.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누굽니까? 악한 헤로당을 하나님 불러가시고 재앙을 이겼다는 거예요.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시대가 있었어요. 일제시대.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인다고 하죠. 그런 시대에 기도로 영적 싸움이 이겼다. 공산주의가 우리나라 막 쳐들어왔잖아요. 여기요. 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것도 말 공산주의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냐, 교회예요.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쟁 터져갖고 그때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저렇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장 말살하는 데가 공산주의. 근데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사회주의 좋아해요. 그런 정치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하는 기독교,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이 기도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이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어요. 이 자리에.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뭐가 임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자가 기도할 때마다 사제의 축복이. 여러분 진짜 은혜자가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은혜자고 기도할 때 반드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여러분 가정, 가문, 자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는 이 흑암 세력이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있다니까. 창세기 3장이 시작된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서 뻘뻘 살아서 돌아다니고 역사한다니까. 그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한다니까. 기도하면 분명히 이런 일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반드시 흐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빠져나왔지만 우리 해방받았지만은 분명히 그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여요. 이렇게 우리를 약하게 하고. 응? 그래서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꺾이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가문의 배경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가정에 이 희한한 저주가 이렇게 0.5 온다니까. 그걸 꺾어야 돼요, 진짜. 오늘 특별히 알고 있는 얘기가 싶은 얘기는요, 자범죄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뭔지 압니까? 아까 잠깐 살폈는데,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지은 죄를 말해요.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실수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을 힘들게 한다니까. 여러분, 원죄란 말은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닌데, 원래부터 있는 죄를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조상적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자녀에게 영향을 줘요. 영향이 온다니까? 그거 우상 숭배 죄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것은 자범죄는요,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말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내가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른 사람들에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자범죄를 말하겠지. 여러분, 자범죄는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놓고 예수 믿고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연약해서 실수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자범죄 열린다 해서. 구원과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예요. 축복과 저주가 관계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이게 축복과 관계. 이거 자범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축복과 저주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범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뭐냐면요, 기도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연약한 거, 내 실수한 거 그대로 하나님 가져가서 내가 고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연약해서.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하면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를 이길 힘이 생긴다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요, 그것을 하나님 가지고 와서 아뢰면 돼요. 그대로 가지고 말아요. 하나님 시험 안 들어. 다 받으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랬냐? 네가 연약해 그랬지 하고 다 용서하시고 다 사죄하시고. 기도로요 사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은 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다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너무나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는요, 예배 전에 말씀 전에 딱 그 회개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 고백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냐면, 어린아이가 만약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호처리를 두고 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때리려고 할 때 이 어린아이가 잘못했다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때려요, 못 때려요?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 흘려 해결하는데 못 때리잖아요. 그 때리려고 하시는 징계, 때리려고 한 건 몇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걸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축복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이 죄를 하나님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 자녀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비는데 때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벌을 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부모가 잘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걸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요. 여러분 아까 다윗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엄청 큰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아 아내를 뺏어버렸잖아요. 아까 우리 아를 전쟁터에 보내가 죽였잖아요.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죽도록 만들었어요. 우리 밧세바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다윗도요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밧세바하고 같이 사는데 애기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게 돼요.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 아이를 살려달라 기도. 나의 잘못이다. 기도하다가. 근데 아이가 안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진짜 자기 잘못을 다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축복한다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살인죄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려 완전히 망해잖아요.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을 바꿔주신다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 만약에 우리 어린아이가 옛날에 그래서 우리 가난하다 보니까 남은 건 도덕질 잘 했어. 연필도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가고 내 것을 가져가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도둑을 했다. 도둑한테 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둬요? 당연히 한 줄 알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야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상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사단이 잡혀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진짜 제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바르게 딱 말해 도와야죠. 잘못된 것 훈계야.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근데 만약 이 아이가 내 도둑질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이 연약에 실수해서 내가 이렇게 욕심이 생겨서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분명히 그 아이는 바뀌어요. 자기도 모르게 욕심 끌려서 했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마음 상태, 영적 상태 바뀐다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러면 만약 우리가 실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바꿔주신다. 근데 아니면 계속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영적 문제 연결되고 실패하게 돼요. 자범죄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려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붙잡게 돼요. 우리 개인과 가문과 우리 자녀에 있는 모든 저주를 꺾어달라고 해요. 분명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그걸 통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기도해요.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뭐 있습니까? 가난, 진리병, 실패, 연약한 것, 무능한 것 다 무너지도록 기도해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요. 바꿔버려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게 뭐냐면요 영적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오지 않도록 나에게 오지 않도록 영적 문제 한번 딱 오면 그게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정신병 왔다 그러면 해결하기 힘들다가 진짜로. 그래서 진짜 해야 돼요. 그 영적 문제 오는 문제라면 그 진짜 해결 불가능해요. 그리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문제 오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하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해결 힘든 일이잖아요. 영적 문제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영적 문제 오지 않도록. 나에게 영적 문제 오지 않도록. 뭐 때문에 이게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걸과 죄와 싸워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승리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새롭게 기도가 시작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가문에 흐른 저주가 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어닥치는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하나님 정말 죄와 저주 위에서 하나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면서 응원 드립니다.